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사귐에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사.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한 번 더. 우리 능력이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하시도다. 내가 지쳐 주님 내 힘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함께 하셨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 우리에게 감사함의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주님임을, 그 주님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이 줄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주 없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등대이신 주님,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시며 나의 능력이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시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임동철 목사님 성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멘. 오늘도 사람이 말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의 하나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치유와 능력의 의미를 거두는 오라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 옳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자들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백신도 개발되게 해주세요. 의료진들에게 피곤치 않는 강건함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환경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기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뭐 코로나가 무증상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증상이 없는 거야. 열도 안 나고 난 기침도 안 해. 근데 검사하러 가러 갔더니 검사 받았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 확진이 된 거야. 요즘 이런 게 많잖아요. 만약 여기 중에 한 명이라도 목사님 이런 공포감을 줘서 다음 주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것처럼 혹시 들으면 안 돼요. 자,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자, 자가격리 되죠. 몇 주 동안요? 2주 동안 집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좋죠? 학교도 안 가고. 여러분 하루 이틀만 집에 있어도 몸이 막 굽신굽신거리고 학원 가기 싫고. 영광아 마스크 써야지. 그래, 마스크 써야지. 자, 혹시 마스크 안 쓴 사람 있어요 지금? 마스크 다 쓰세요. 자, 이건 나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것을 무릅쓰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확진자가 발생돼서 2주간 내가 격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맞잖아요. 그죠? 지우 맞지? 그럼 역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고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시간만 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PPT 너무 잘 만들었지 않았어요? 요즘 목사님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어요. 이러고 설교 준비하면서 PPT 만들면서 막 이러고. 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보여주세요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성경책 다 갖고 왔어요? 성경책 좋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참 다시 봐도 PPT 멋있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 목사님. 되게 없어 보이니? 너 영민아 너 얘기한 거야. 그치? 자, 목사님이 이걸 만들고 나서 되게 뿌듯해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졌던 자 시간들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질투를 스탑하게 해. 하나님의 질투를 스탑하게 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3주 동안 2주 오늘까지 3주째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십계명. 첫째 주의 십계명 전체적인 궤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제목이 뭐였죠? 그치, 인지회고. 십계명에 대한 생각을 사단이 자꾸만 바꿔놓았다.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따분하고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십계명은 뭐다? 하나님의 철저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러브레터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제 1계명, 그렇죠, 삼각관계. 우리 주아 소리 잘 듣고 있어요. 네, 삼각관계. 하나님 삼각관계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삼각관계 싫어하신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오늘은 몇 계명일까요? 지난주엔 1계명이었으면 오늘은 2계명. 2계명이 뭐죠? 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었어요. 2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자, 2계명 따라서 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2계명이 뭐라고요? 자, 그냥 다 잘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2계명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게 2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 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몇 계명이었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다른 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야. 너의 삶은 불행해져. 나는 너의 삶이 행복하길 원해.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혹시 한 주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 막고 있었던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도전 받아서 저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뭐 두 가지죠. 정리를 안 했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끝났나요? 하도 인터넷 뉴스나 이런 TV에서 코로나니까 자꾸만 코로나로 코로 넘어갔나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진짜 이게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멋지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혹시 고개 아직 막 저기 히라마 그 옆에 누구야? 누구니? 그래. 야, 이런 코로나 때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자버리면 이것은 야 이거 의미가 없어. 자면 안 돼. 자, 고개 들고. 자, 모자도 벗을 사람 좀 벗고. 자,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지금 두려움을 뚫고 왔잖아요, 그죠? 예배 잘 드려야 될까요? 잘 안 드려야 될까요? 야,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나서요. 자,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죠? 예배 잘 드려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오늘 이제 2계명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 혹시 여러분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질투. 좋아요, 우리 희주 정말 너무 고맙다, 진짜 반응을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민아,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질투 해본 적 있니? 자, 여러분은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투한다. 야, 너 나한테 질투하냐? 이렇게 뭐 표현하죠? 나 질투하고 있나? 뭐 이런 뭐 감정들. 혹시 뭐 질투해 본 적 있나요? 질투는 언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질투. 어떨 때 우리가 질투하게 되죠? 좋아할 때. 그죠? 누군가를 내가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마음이 질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그 정리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질투와 시기심, 질투심과 시기심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질투는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 자 이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질투심이래요. 반대로 시기심은 어떨 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죠. 뭐죠? 질투심과 시기심의 차이는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좋아하는 감정, 긍정적 감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면, 시기심은 그와 상관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생겨나는 감정적 의미라는 것이죠. 자, 질투한다. 우리가 보통 질투한다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쿨하지 못한 것, 그죠? 쿨하지 못하고 속이 좁은 것 같고,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보통 들게 된다는 거죠. 질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약간 부정적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이 뭔가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는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만약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여자가 네?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바꿔서 목사님 집 옆집 아줌마가 어떤 아저씨랑 팔짱 끼고 가고 있어요. 목사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왜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런 질투심이 생기고 왜 옆집 아줌마는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질투심이 안 생겨요. 그럼 뭐 한다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심이라는 건요 좋아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이게 쿨하지 못하다, 속이 좁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질투심에 대한 좀 부정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질투할 때 감추고 싶고, 그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뭔가 나는 쿨하고 싶고, 뭔가 나는 좀 당당하고 싶은, 질투하면 뭔가 속이 좁은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질투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질투심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야, 나는 질투한다. 나는 너에게 질투한다. 나는 너에 대해서 질투하는 분이야. 질투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속이 좁다고 생각하고 쿨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투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질투한다. 자,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감정은 어떤 것을 또 연결되죠? 상대방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죠? 질투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을 질투할 때에 왜 질투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니까 질투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고 나랑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우린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단다. 나는 너의 행동 하나에 매우 마음을 두고 있단다. 나는 네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시면서까지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는요, 바로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아니 질투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감추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쿨하지 못하는, 뭔가 속이 좁은 것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질투한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한번 내 삶을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질투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내 안에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질투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삶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내 삶이 있을까?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내 삶을 돌아보면 참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의 행동 하나에 관심을 두고 있고 너의 언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질투하기까지 아닌 그 앞에서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사랑하고 계시나요?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해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질투하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다음에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우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하나님이 종종 등장을 해요. 무려 36번이나 나는 질투한다라는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도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려고 질투하신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우한시에서 발병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는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자, 하나님은 왜 질투하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질투하신다고요? 어떤 것 때문에 질투하신다고요? 자, 우상 때문에 질투하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 질투하는. 그렇죠.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질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질투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사모님이 다른 남자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 두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교회에서 요즘 시간이 참 많아요. 저 너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이런 삶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늘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다면 질투하시는 이 우상이 뭘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 뭘까? 찾아보니까, 자,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이 제목으로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현대인들이 섬기는 6가지 우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6가지 우상이 뭐죠? 첫 번째 우상은 자신, 그 다음에 성공, 돈, 레저, 성,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우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큰 신상이고, 어제도 목사님 그 아이들과 지금 매일 저녁 9시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정은 매일 저녁 9시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생각할 때 우상은 뭐야? 라고 보니까 큰 신상 앞에 절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도 우상하면 그런 이미지는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니까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을 뭘로 얘기하냐면 그런 어떤 물질적 어떤 형태를 우상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책에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우상에 대해서 이 책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그 어떤 목사님 마음을 좀 많이 찌르기도 했는데, 자,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족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글 앞에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여기에 부인할 수 없는 목사님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이 말이 동의되지 않나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순간 뭐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자신 역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소개하고 있어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 삶에 또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고 또 우리의 가슴을 혹시 도전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그냥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성취, 권력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너를 위해 새긴, 너를 위해 새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찔리는 거 없나요? 찔리는 거 없어요? 어저께 목사님 가정을 예배 드렸다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했어요. 우상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우상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빠가 내일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상을 큰 건물과 어떤 형태로 어떤 형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우상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 입에서 잠깐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스마트폰을 얘기해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애들 보니까 거의 24시간 집에만 있어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만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눈 뜨자마자 뭐예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틱톡을 찍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면서 스마트폰 얘기하고 유튜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내 삶 가운데 지금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이 우상이 있냐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중학생들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없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혹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몸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 혹시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나요? 그러면 게으름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혹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있나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는 우상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우상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2017년도 통계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들 특별히 전 세대적으로 스마트폰, 핸드폰을 이용하는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이 가장 압도적으로 1위이고 무려 하루 24시간에 48%인가 통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36%가 보통 하루에 3분의 1이 핸드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 3분의 1이 청소년들은 보통 핸드폰에 빠져 있다. 여러분의 하루의 3분의 1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사실 하나님 우리 삶에 24시간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핸드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에게 우리의 삶을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심지어는 성적, 심지어는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 삶의 우상이 됐다. 혹시 SNS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유튜브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나요? 페이스북에 또 인스타나 또 다양한 SNS에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에 남자친구들 마음이 찔릴 거예요. 야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여러분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좀 더 믿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상을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뭔가 정해줘서 보여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자, 보세요. 불교에는 뭐가 있죠? 석가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면 이런 형태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왜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그 우상들과 다른 어떤 것들과 차별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도 형상도 우상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우상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거하시기 때문에 우상이 필요 없고 하나님 성전이 필요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왜 말든지 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귀한 글이 있어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우상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있다면 결국 그것은 나를 배신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참 마음에 와닿던 글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나폴레옹이 했던 나폴레옹의 격언인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찾아온 불행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내게 문득 찾아온 불행은 지난날 내가 소홀히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다고요?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불행은 지난날 내가 소홀히 보냈던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요 결국 나를 배신하게 돼요. 내게 좋을 것 같고 내게 만족일 것 같고 내게 행복일 것 같던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만든 우상은 결국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삶에 세월을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참 목사님이 팀켈러 목사님 썼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이 되고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뭐예요? 우선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나요? 혹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더 빼앗기고 있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일주간 동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내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이 말은 내 삶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나태함으로부터, 교만함으로부터,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렇게 남겨놓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대신 주님을,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는 너에게 마음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네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내 가슴은 아프다. 나는 거기에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혹시 우리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게 할 만한 우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내 삶에 없는지, 게으름이라는 곳에 내 마음이 지금 빼앗겨 버리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이 이미 무너져 버리고 있지 않은지, 스마트폰에, 친구들과의 관계에, 인터넷과 다양한 것에, 오락과 게임과 다양한 것에 내 마음을 혹시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도전하십니다. 나는 너와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끊었으면 좋겠다. 우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저의 거짓된 우상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나태함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랍니다. 주여 내 삶의 우상에 하나님 모습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의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며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내 삶의 참된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도 저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깨 우상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하리.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독차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우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여 철저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투를 여기서 스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투를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주여 철저하게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멋지게 써 주시옵소서. 온 나라 열방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어려움이 하나님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셔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꼭 지켜주시고 주님의 장정 안에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의 거짓된 우상을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앞에 권고드립니다. 오늘 등반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오감중 1학년 이하미 친구인데요. 우리 하미 친구 한번 일어나 볼래요? 네, 우리 친구가 4주 동안 교회 열심히 잘 나왔어요. 지난 우리 극동방송 우리 친구가 3월달에 미국 가기로 했는데 못 갔죠. 얼마나 아쉬울까요? 별로 안 아쉬워요? 우리 등반한 우리 하미 친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성 있나요 원래요? 원래 새 친구 때 축복해 하다 보니까. 자, 하미 친구 선물 있나요?
선물, 네, 선물. 오, 네, 여행 많이 다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옆에 광고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광고 드릴게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안전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3월달 한 달 동안에는 모임이나 전체적인 것들 자제가 지금 공고가 되어서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던 제자훈련 진행되지 않고요. 3월 마지막 주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추후에 진행되는 내용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사진 있어요. 자, 목사님 찍은 거 어저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찍은 거예요. 저녁 9시에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 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밴드 다 받았죠? 자, 밴드 꼭 하고 다니시고요.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문과 밴드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그 반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는 친구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에 찍어서 올리는 사람 약간 의심스러워요. 꼭 9시에 정확히 9시에 딱 찍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반 선생님들 체크해서 이 친구는 9시에 찍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한 가지 더 광고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자, 한 주간 지금 보니까 여러분 또 뉴스 보니까 3월 한 달 동안 개학이 연기될 것 같아요. 그죠? 4월 첫째 주부터 학교가 다시 방학 개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게으름 가장 큰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죠? 인정하죠? 다 인정. 혹시 난 인정 못해요. 저는 게으르지, 전 부지런한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지런한 사람. 네, 목사님 진짜 도전받아. 목사님 이거 얘기해야 돼. 이것만 얘기해야 돼. 목사님 진짜 도전받은 게 있어요. 우리 서수연 한번 일어나보세요. 수연이 목사님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수연이가 지금 매일 새벽에 나오고 있어요. 살리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저께 수요일 날에는 정훈이랑 같이 살리오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수연아, 새벽에 왜 나왔어? 뭐라고요? 할 게 없었어. 대단하지 않아요? 할 게 없을 때 뭐 해야 돼?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할 게 없을 때 기도하자. 그리고 할 게 없을 때 잠언 쓰기 하자. 여러분 나가는 동안 나가는 친구들에게 노트 한 권씩 드릴 거예요. 한 주간 잠언 쓰기랍니다. 하루에 2장씩 쓰는 거예요. 2장씩. 네, 2장씩. 하루 이게 2장이 아니라 잠언 1장, 2장, 3장, 잠언 31장까지 있는데 월요일 날 1장, 2장 쓰고 화요일 날 3장, 4장. 하루에 2장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써서 갖고 온 친구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이게 지금 3월 한 달 동안 지금 혹시 방학이 밀리면 2주 동안 해가지고 잠언 다 쓴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솔직히 얘기하면 3월 달에 중등부사에게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엄청 쏠 거니까 집에 가서 하고, 자, 밴드에다가 그 밴드하고 기도회 해가지고 반 카톡에 올리잖아요. 이거 하루에 쓴 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목사 밴드 말고요. 밴드 손목 밴드하고 기도문을 찍어서 반 톡방에 올리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까지 같이 찍어서 올려주면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 또 시상하고 또 참고할 테니까 꼭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칩시다. 자, 목사님이 우리가 하면 희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박수!